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 우선은 그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비판이에요, 비판. 근데 이 성경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비판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뭐 잘못이나 아니면 자기,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판의 원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심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거에 가까워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뭐 기준에 못 미달하면,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잘못된 거야. 뭐 그런 식의 우리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정죄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 단서가 뭐냐면 이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판할 때가 있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또 관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죠. 저도 참 이건 뭐 그 글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제 생각과 다르면 때로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막 이렇게 막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판사가 되어가지고 딱 그 어떻게 보면 그 저기 제가 판사보다 더 높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게 법에 맞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야구 우리가 또 야구 얘기하면 제가 그 야구 얘기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응원하는 팀이 며칠 전까지 12연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선수가 어떻니? 뭐 어떻니? 감독이 왜 이렇니? 그 댓글들 보면 다들 감독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수 교체 타이밍 왜 이러니? 왜 저 선수를 기용 안 하고 저 선수를 기용하니? 다 그 감독이고 코치고 전문가입니다. 저도 스스로 막 그런 게 있어요. 다만 그 제가 야구를 예를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 다들 민주주의 투사예요. 이쪽 편에서는 진짜 민주주의 투사, 이쪽 편에서도 진짜 민주주의 투사. 누가 보면 독립운동 하는 줄 알겠습니다. 상대편을 깎아내리고 상대편을 정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저도 제 생각에 맞는 그런 그 개념이나 이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대편 보면 왜 저렇게 하지? 엄청나게 제가 민주주의 투사가 된 것 같아요. 상대편은 완전 하여튼 독재. 나는 민주주의. 근데 상대편은 내가 독재. 자신이 민주주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심판하지 말아라. 너네 심판의 주체 아니야.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네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너네 스스로 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심판, 정죄 이거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심판받는 그 심판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과거의 자신과 싸웁니다.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 또 말했던 거 이것에 좀 어긋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해요. 저도 사실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또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초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 훗날에 그 마음 똑같은 마음일까라고 했을 때 또 제가 했던 설교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참 이게 두렵기도 합니다. 야, 초심을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했던 그 말이 나를 얼고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다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심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2절 말씀 계속 보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좀 보살펴주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하는 것은 네가 비판받을 것이고 네가 누군가를 헤아려주면 그 사람도 너를 헤아려 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헤아리는 것도 이 원어의 뜻은 그 뭐 측량하다는 뜻입니다. 길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라 너 딱 이 선에 맞춰야 되는데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재고 그 측정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했던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덕 신앙의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앙 또 도덕 인생의 저울이 있어요. 그거에 딱 재어봤을 때 상대방이 좀 틀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판을 하잖아요. 또 그걸 재잖아요. 그걸 잣대를 가지고. 그러면 나에게도 그 잣대가 드리워진다는 겁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심판하거나 자로재면 안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티, 아주 작은 그 먼지,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먼지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그 큰 것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부터 점검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려면 먼저 너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그 뜻을 한번 살펴보니까 쇼한다는 뜻이에요. 연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연극처럼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게.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비춰봐 가지고 자기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을 심판하거나 남을 딱 보고 자로 재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대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관 또 도덕관 또 뭐 경제관 아니면 사회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남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점검하는데 사용하시고 특별히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것 같아요. 사실 그것도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거예요.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그 결핍들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 구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구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뜻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저의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를 오래 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배우자가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나면 기도 제목이 꽝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왜 내가 같은 사람을 만나? 이런 생각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별로 기도 안 했어요. 다행히 제가 기도를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 완벽한 아내를 이렇게 만난 것으로 참 만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구하라, 예수님께서 구하라 하셨을 때 너네 구해야 될 걸 구해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우선 구해라는 겁니다. 구해라는 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 문을 두드리란다는 건 뭡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두드릴 때 이거 노크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되게 노크를 똑똑 하거나 아니면 한번 반응 없으면 똑똑똑똑 두두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두드린다는 의미는 여러 번 이렇게 치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 열어줄 때까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무엇이 있든지 우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게 잘 되고 좋은 기도고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인가 또 요구 조건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12절에 또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얻는 거, 좋은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남의 요구를 이게 대접이라는 것은 남의 요구를 잘 응해주고 도와주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가능하면 사양이 아니고 거절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대접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은 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분류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 신약, 구약. 또 구약에는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불리는 모세오경. 또 역사서, 열왕기상, 또 역대상하 이런 거. 선지서,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거 있잖아. 예레미야, 이사야. 또 시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게 분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을 두 가지 분류로 나눈 거예요.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의 그 성경. 그거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대접받고 싶으면, 응답받고 싶으면 너희 삶 가운데도 누군가에게 응답해줘라. 대접을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두드리시고 찾으시고 또 구하시는 그 모든 것마다 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삶의 원칙 가운데도 남의 요구 또 요청을 그냥 저버리지 말고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아니면 확장이라기보다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형상화를 한다면 큰 대문이 있고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작은 문이요. 딩동댕동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할 때도 뭐 코스 진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철로 역정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료수, 수박, 맛있는 거 이렇게 싹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로 가면 여기에는 뭐 자갈이 깔아놨고 막 흙 있고 뭐 물이 있고 진흙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또 좁아요. 자,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짬밥이 있으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좁은 길로. 근데 몇몇 친구들은 뭐 저거 먹고 싶으면 우리 먹자. 뭐 더운 여름이면 뭐 시원한 거 먹고 싶잖아요. 에이, 먹지 뭐 이렇게 싹 갑니다. 가서 먹고 마셔요. 우리는 낑낑거리면서 기어가면서 이렇게 가요. 그럼 저 끝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선생님이 조교가 되어가지고 삑 부르고 여기 그 큰 문,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얼차례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늘에서 쉬게 해줘요. 막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 좋아 보이는 거, 편해 보이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다. 이 협착하다는 말이 뭐냐면 위협을 준다. 그리고 또 하여튼 아주 작은 것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억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작은 옷을 입으면 숨쉬기 힘들잖아요. 제 예전에 뭐 몇 년 전이에요. 저희 아내에게 내가 살이 좀 찐 것 같으니까 TV에 이제 방송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 보정 속옷을 한번 사주라. 난닝구인데 타이트한 거 있잖아요. 한번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쿠팡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주문해서 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남자 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성스럽더라고요. 우리가 입는 런닝이 아니라 여성분이 입는 끈으로 되어 있는 뭐 그렇더라고요. 한번 제가 입어봤습니다. 근데 입히기 전까지는 이런 거 원래 입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입으니까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 협착이란 말이 아주 작아가지고 압박하는 겁니다. 완전 압박해요.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편하고 쉽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힘들어요. 잠을 좀 덜 자야 돼요. 우리 잠을 좀 덜 자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잠 잘 자시는 분도 있지만 못 주무시는 분도 많아요.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참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막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다른 세계 기독교는 새벽 기도 없거든요. 새벽에 나온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일량이 고되시고 힘드신 분도 많아요. 새벽에 나오기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새벽에 안 나가면 또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막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대체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힘들게 하고, 다른 나라는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다른 나라 기독교는 딱 주일에만 와가지고 주일 낮에만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데는 주일도 아니야 토요일 예배 드리는 데도 있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나오고 싶은 날 나오게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엄청 큰 교회입니다.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 1, 2부, 주일 1, 2부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싶은 데 나오면 됩니다.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뭐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분은 예배가 집중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주일날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일날 놀러 가려고 토요일날 가시는 분도 있지만 주일날 못 나온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신앙생활 할 때 참 힘들어요. 좁은 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생명의 길로 가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 새벽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이 말은 복음적이지 않고 약간 다원주의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 복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론 이런 거, 그런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또 가르치셨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 신약을 배우다가 선생님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벽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하지 않습니까? 논일을 하실 때 그 논일을 하기 전에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자.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아침, 미명에 홀로 나가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구절들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거를 너네가 분석을 해오너라. 분석해오라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는 문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과거에 일어났던 한 번의 일을 얘기하는 문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는 습관적이고 계속 반복적인 그런 문법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제 그 문법들이 나올 때 한 번씩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너네가 이 배운 문법을 가지고 그 원어 한번 지역해서 와봐. 예수님께서 한 번만 하셨나? 계속 하셨나? 한번 찾아와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거 괜히 이거 가지고 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숙제를 해왔어요. 숙제를 했더니만 성경 우리 한글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직역으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새벽 미명에 홀로 가서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규칙적으로 일관되게 하셨다 이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냐면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건 진짜 예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좀 비판적이시고 자유스러운 교수님이기 때문에 이 새벽기도 안 나간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색주를 내주셨다고 생각했는데, 숙제 해와서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했는데 그때는 진짜 복음주의자로 보이더라고요.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어? 이 질문을 했다가는 예수님한테 땅콩 한 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 그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엄청 피곤하잖아요. 이것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또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귀중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 좁은 문으로 정말 압박되는 그런 순간에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신앙생활 쉽고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다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또 그 좁은 문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다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판단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볼 때, 우리 가족들을 볼 때 열매를 이제 먼 훗날에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 열매들을 보고 저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었구나, 진짜 선지자였구나,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는 언제겠어요? 우리가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어느 순간이 좀 지나면 뭔가 나타나겠죠. 저에게 있어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진짜 이 선지자로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가 있는데 이상한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상한 소문들이 나타난다, 또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진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들이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기대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진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아주 추상적인 열매일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열매일 수도 있어요. 추상적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 온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충성스러워, 이런 열매들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 저에게 열매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아이들. 저의 열매들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참 제가 볼 때는 다들 착하고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새끼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은 지지들도 안 들어요. 그리고 시키면 바로바로 안 합니다. 한 두세 번 말하고 톤이 좀 높아져야 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빨 닦아라.
얘기하면 바로 안 닦아요. 한 두세 번 얘기해야 닦아요. 그리고 안 닦는 애도 있습니다. 안 닦고 자요. 그러면 참 하여튼 저희 열매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저희 열매들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의 자녀, 또 자기의 가정, 또 자기가 일하는 그 공동체, 그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보고 우리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냐, 진짜 아름다운 나무냐 라는 것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실제적인 그런 열매도 있지만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열매로 그들을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셨고 또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만 이렇게 번지르 한 사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켜 행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딱 하셨어요. 그러자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원래 가르치던 그 선지자나 아니면 그 랍비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딱 보면 뭐 진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우던 거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일반적인 거와 달랐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뭐라고 보통 그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심판해라고 가르쳤겠죠. 말씀에 어긋나면 심판하고 정죄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잖아요. 법에 어긋나면 심판하고 정죄해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지금 양측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이쪽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편은 이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쪽 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편은 완전 사이비예요, 사이비. 심판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또 이쪽은 자유 얘기를 하고 평등 이런 거 얘기하고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잣들여 가지고 비판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심판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네 그 말씀 가지고 심판하고 그러지 마. 너네가 그대로 받는 거야.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너네 아무거나 구하면 안 돼. 하나님 뜻에 맞는 거 구해야지. 너네 아무거나 찾으면 안 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찾아야지. 맞는 말 같잖아요. 막 두드리면 안 돼. 하나님도 피곤하신데 그 일과 시간 이후로는 두드리면 안 돼. 하나님 쉬셔야지. 이건 농담입니다. 하여튼 막 구하지 마. 하나님 뜻에 맞게 구해. 참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기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딱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제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첫째하고 셋째 그는 이제 남자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가끔씩 사오라고 그래요. 저보고.
사실 둘째 그러니까 되게 먹을 건데 먹을 거를 사다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더 살이 찌면 안 되니까. 근데 첫째, 셋째 뭐 먹을 거 이렇게 뭐 주지만 이게 요구를 들어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둘째는 어떨 때는 연어 토막을 사다 주고 어제는 그 웰치스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웰치스를 사러 갔는데 웰치스가 없어서 그냥 포도맛 그 탄산을 사다 줬어요. 그게 어제죠. 제 말은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기뻐하는 거, 또 좋아하는 거, 그거 즐거워하시지 않을까요? 저거 구하는 거 뻔히 이렇게 뭐 안 좋은 거 아시지만 또 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려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뜻이 아닐 거야. 이게 재단하는 것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겠다 라고 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좀 더 좋은 것으로 줄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그렇게 딱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렇네. 랍비들은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무조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사람이므로 만약에 잘못됐다면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자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거, 대단한 거, 편한 거, 신앙생활 참 편했으면 좋겠잖아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우리가 늘 이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그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신앙생활 쉴만한 물가, 또 푸른 초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문 아주 좁을 거야. 아주 힘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내는 거, 외식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막 칭찬합니다. 막 시장거리에서 통성기도 하고 또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티를 내면서 여기 눈곱 붙여놓고 수염 길게 하고 여기 막 얼굴엔 금식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힘이 없이 있는 거예요. 금식하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습니다. 와, 신령하시네요. 이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 외식하는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원래 배우던 거하고 달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참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거 들어주십니다. 좋은 거 주세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며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 정죄하면 안 돼요. 심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이러한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